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은 약간 흐름이 끊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피 여정이 쭉 되다가 갑자기 어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에피소드가 중간에 딱 나오거든요. 도피 여정이 잠시 흐름이 끊긴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은 그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아주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이 사무엘상 25장은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죽음의 주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의 주제를 다뤄보면서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크신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고 슬피 울었습니다. 아쉬움과 그리움의 그 눈물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한 분 돌아가셨구나. 정말 이 영적 지도자가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아쉬움과 그리움이 있었을까요? 사명을 잘 감당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마무리는 좀 이렇게 아름답죠. 우리는 어떤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까요?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하지만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잘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이 사무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역이었죠. 나라를 잘 추슬러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열었습니다.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말로 우리가 가장 적극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킹 브레이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왕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사울 왕을 폐위하는 그 폐위를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의 사무엘의 뭡니까?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의 일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왕을 만들고 또한 어떤 왕은 폐위하는 그 사역이 다 성취됐다. 이것은 곧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은 죽을 것이다. 사울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은 사울의 죽음을 확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주제를 통하여서. 사무엘상 24장에 지난주에 이제 사울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아들인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걸 안다라고 했는데 이제 좋은 선택을 통하여 다윗의 좋은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통하여 사울이 제 입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사무엘의 죽음을 통하여 또 나발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이 사울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25장이 있음을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자,
사무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발도 죽었습니다. 오늘 25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 사무엘이 죽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물론 이제 결혼하는 장면도 있지만 크게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발이 죽고 하는 요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나발이 죽는데 그 나발이 어떻게 해서 죽는지 그 과정이 아주 이렇게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그 나발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거기 속에 담겨있는 깊은 그 진리의 보화를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맛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그 인물들, 이 이야기의 인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한번 나발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어리석은 나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이 이름이 어리석다, 바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이름을 바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김바보 이런 식으로 김어리석음. 그래서 이거를 나발은 별명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해요. 왜? 이 사람은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말이 안 통합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이런 인물을 소개합니다. 자, 근데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돈에 갇혀 있어요. 물질에 갇혀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름을 먼저 소개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인데 그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보다 그 사람의 재산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돈에 미쳤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거는 말이 안 통한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까? 근데 참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 그 가문에서 이렇게 돈만 알고 그런 말이 안 통하는 어리석은 나발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어리석은 나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발이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농부에 비교하면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잔치를 벌이죠.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일종의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그동안 수고한 목동들에게 뭐 급료를 주기도 하고 주고 또 자기가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잘 기르기 위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주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날이니까 우리 잔치하면 마음이 후해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막 그럽니다. 그 양털 깎는 날 다윗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렇게 좋은 날이니까 좀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라고 하는데 좀 많긴 해요. 600명분을 달라니까 좀 많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돈에 관련해서는 말이 안 통하는 이것은 이 나발은 사울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죽음은 곧 사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울도 말이 안 통했어요. 사울은 왕권 유지하는 것, 자기 자신의 그 어떤 평판, 거기에 몰입해서 그리고 복수심, 거기에 몰입해서 그 문제에 관한 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돈 문제에 관한 한 말이 안 통하는 이 나발, 사울을 대변하는 그 인물이죠. 그 인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를 하죠. 이새의 아들, 이거 누가 많이 합니까? 사울이 많이 하죠. 그래서 나발을 통하여서 이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 나발이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사울도 곧 죽는다.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은 사울의 죽음을 암시하는 큰 흐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주겠느냐. 여기서 나라는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집중한, 자기의 몰입한, 자기의 소유와 돈에 몰입한 그런 말이 안 통하는 나발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이 나발이 양을 어디서 키웠냐면 갈멜에서 키웠어요. 이 갈멜은 이 사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이게 아마 15장인가요? 나오죠. 이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아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정경유차 비슷하게 사울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울이 그들의 양떼를 지킨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줬습니까? 다윗이 지켜줬어요. 다윗이 지켜주고, 내가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좋은 날, 잔칫날, 양털 깎는 날 우리 600명 그 먹을 음식만 좀 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거부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모욕을 줬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이렇게 자기 주인을 평가합니다. 17절에 불량한 사람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도 없나이다. 주인하고는요 말이 안 통해요. 이런 평가를 받죠. 혹시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다윗 같지 않은 다윗을 봅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보호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이제 그렇게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좋은 날이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 나발의 목동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즉 다윗의 군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담처럼 잘 지켜줬다. 그러니까 그 나발의 목동들이 느끼기에도 진심으로 지켜준 거예요. 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양털 깎는 날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즉 나발의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나발의 아들로 이렇게 겸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최소한 예의를 다해서. 그런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돈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그런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들 다윗,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사울을 대변하는 인물인 것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 나발이 죽었습니다. 사울은 죽을 것입니다. 이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거부당하고 조롱받자 다윗이 참지를 못합니다. 13절에 보면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칼을 찬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게 다윗 같습니까? 원래 다윗이라면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칼부터 찾습니다. 이게 다윗 같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죠. 평소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긴장을 놔버린 것 같아요.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큰 은혜 다음에는
큰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노아도 아주 큰 어떤 구원을,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긴장이 풀어져서 막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가 나라를 다스릴 동안에 큰 은혜를 받고 무슨 큰 업적이 있은 다음을 조심하라. 이걸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다윗은 그 순간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발이 되어버렸고 또 사울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은혜 뒤에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긴장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윗도 나발이 될 수 있음을 잘 생각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고한 피를 흘렸다는 오명을 받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통치하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미래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뭔가 복수심에 사로잡혔거나 뭔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뭐 그런 욕망에 욕심에 휩싸여서 뭔가를 해버리면 그는 미래를 파괴하는 선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래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는 위기입니다. 다윗이 다윗다움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고 그런 점에서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죽은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아비가일이 출동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출동하는데 아비가일이 꼭 다윗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오늘 26절과 28절과 29절과 30절과 31절에 걸쳐서 8번이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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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본래의 다윗은 없어져 버리고 아비가일이 다윗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발은 나를 찾았고 나 다윗은 칼을 찾았으나 칼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찾지 마시고 칼을 찾지 마시고 힘을 찾지 마시고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고 예전에 믿음 좋았던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찾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비가일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 찬양했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화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급히 움직여서 600명이 먹을 만한 600명분의 이 음식을 급히 싣고 이제 막 가는 겁니다. 갈 때 여호와를 이렇게 찾으면서 갔겠죠. 여호와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막 다윗을 만나러 이제 가는 그 장면이 꼭 야곱을 연상시켜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1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시작.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남편 나발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결국 소외당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결국 소외당해요. 그리고 나를 앞서가라. 이건 뭡니까? 마치 에서를 만나는 그 야곱이 그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탁 실어놓고 앞서 보내죠. 그리고 뭐합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마치 그 야곱이 에서를 복수심에 불타는 에서를 만나는 장면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으면서 어떡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를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로 씨름하는,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말로써 녹이는지 그것을 오늘 잘 한번 살펴보시고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오늘 잘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에서 같아요. 꼭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래서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요. 이 아비가일을 만났는데 22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 같지 않아요. 복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이 나발되고 다윗이 사울되고 다윗이 에서 같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이 다윗을 어떻게 그 화를 진정시키고 잃어버렸던 다윗을 찾을까요? 이 아비가일의 활약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엎드려요. 그냥 그간 다윗의 발에 엎드려. 넙죽 엎드립니다. 그냥 넙죽 엎드려요. 그리고 내 주여, 다윗을 내 주여라고 하는데 24, 25, 26, 27, 28, 29, 30, 31절에 걸쳐서 무려 27번이나 다윗을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라고 부르면서 넙죽 엎드립니다. 여러분, 겸손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굽히기 싫어해서 그렇지 정말 온전히 굴복하고 겸손할 때 거기에 큰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겸손을 먼저 보입니다. 굴복하는 겸손. 그 다음에 2단계. 26절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 한 말이 너무나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쁜 일 하지 않게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건 축복입니까? 축복하는 것이죠.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건 축복인 동시에 경고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 속에 경고와 교훈을 축복 속에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잘못되지 않게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축복이지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당신이 보복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막아야 할 만큼 싫어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와 교훈과 복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 교훈을 할 때 축복에 싸서 교훈을 하십시오.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축복에 싸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의 행동을 바로잡아야지 하고 그냥 교훈 그 자체를 날카롭게 얘기하면 바뀝니까?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 한참 화가 나 있는 다윗에게 고지고대로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딱 얘기하면은 다윗이 어떨까요? 네가 지금 나한테 이래? 내가 너의 양떼를 얼마나 막아줬는데 그리고 나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사울조차도 내가 왕이 된다고 했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칼을 탁 빼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걸 축복 속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겸손한 거예요. 막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넙죽 엎드리고 겸손하고 그런 다음에 축복 속에다가 복음을 담아서 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건 뭡니까? 28절에 보면 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건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세워줄 것이다.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축복입니다. 그런 다음에 축복 속에다가 교훈과 책망과 복음을 축복에다가 싸서 얘기해요. 자, 28절에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는 이유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만일 당신이 나발에게 보복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 속에다가 이렇게 싸서 얘기하는 놀라운 이 지혜죠. 이것을 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훈만 하려고 해요. 저도. 그러면 교훈만 하면은 영향력이 없어요. 교훈만 하면. 그러나 제가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축복 속에다 복음을 싸서 얘기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그러니까 사울이 막 내 주를 쫓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를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내 주를 생명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잘 보호하시니까 사울이 아무리 쫓아와도 당신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29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라고 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 속에 또한 경고와 교훈과 복음을 싸서 얘기하는 것이죠. 31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이죠. 3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지혜롭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고 내 주께서 슬퍼하실 것도 없다. 이거는 축복이죠. 그런데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그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만약 오늘 보복한다면 당신이 떳떳하게 마음이 걸리는 것 하나도 없이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겸손과 축복에 담아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렇게 하는 이 놀라운 아비가일의 놀라운 이 영향력.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축복을 통해 교훈을 말하고 축복 속에 복음을 담는 지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축복을 통해 교훈을 말하고 축복 속에 복음을 담는 지혜.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은 다윗을 살려내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완전히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점이 나옵니다. 아무리 아비가일이 얘기해도 그것이 이제 마음에 탁 꽂히니까 바로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막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신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그냥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뭡니까? 자기는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찾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의 이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이 지혜롭게 축복 속에 복음을 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됩니다. 잃어버린 다윗이 되찾아집니다.
죽었던 다윗이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똑같이 축복으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해야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또 다윗도 역시 축복을 합니다. 거룩한 자극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자극합니까? 나발은 아주 그냥 욕심 때문에 다윗을 나쁘게 자극시켰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정말 겸손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다윗을 거룩하게 자극을 시켰죠. 좋은 자극을 주고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겸손과 축복으로 교훈이 살아납니다. 겸손과 축복으로 복음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겸손과 축복으로 다윗이 살아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찾을 때, 넙죽 엎드릴 때, 기도로 씨름할 때 생기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나발이 죽습니다. 36절에 보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이제 그냥 양털 깎는 날이니까 술 취하고 막 그랬죠.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다음에 이제 왔는데 그렇게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술 취한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라고 하면서 말할 때와 기다릴 때를 잘 구분하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여기서 봅니다. 깬 후에 그의 아내가 37절에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으니,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그렇게까지 일이 그런 식으로 돌아갈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라고 합니다. 갑자기 급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다윗이 나발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원수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렸던 다윗이 다시, 죽었던 다윗이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찾음과 축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다윗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그 원리를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나자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셨습니다. 겸손과 축복으로 다윗이 살아날 때 나발은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또 다윗은 다윗 왕국의 통치자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교회. 다윗이 살아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겸손하면 됩니다. 교회가 축복하면 됩니다. 교회가 겸손과 축복으로 복음의 영향력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는, 다윗을 조롱하는 나발은 죽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아비가일도 죽었습니다. 사무엘도 죽고 나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비가일도 죽었습니다. 그 아비가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이었죠. 원망과 미움과 자기 주장으로부터 죽은 것입니다. 참 아비가일 입장을 보면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아니 내 남편이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전부 몰살되게 만들고 막 그냥 얼마나 미움이 많이 있겠어요. 아유 저 인간 저거 그냥 하는 짓이 맨날 그 원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는 그 착하게 잘 살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고 막 그러고 다윗에게도 아니 거부당했다고 그렇게 그냥 칼을 차고 오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원망과 미움과 자기 주장에 휩싸여서 그렇게 아비가일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미움과 자기 주장으로부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 것이죠. 그리고 겸손과 축복으로 살아났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살맛 나십니까? 아니면 죽을 맛입니까? 우리가 겸손이 떨어질 때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이 떨어질 때 우리는 죽을 맛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살맛 난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겸손이 많이 있는 경우가 또 축복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내가 지금 막 죽을 맛이야. 막 죽을 맛. 이게 안 되면 저것 때문에 저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막 그러면서 항상 불평만 있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겸손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감사가 떨어져 있고 축복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살아납니다.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겸손과 축복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축복은 다윗을 살려냈습니다.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의 최고봉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그의 못 박히신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런 다음에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비가일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겸손과 축복으로 복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나발을 죽이셨던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는 나발, 악한 영의 세력을 끊으실 것입니다. 나발을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겸손과 축복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우리 되면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면 됩니다. 다윗이 다윗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길게,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미움받는 그런 것들이 되었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고민 중이긴 합니다. 어떤 일관적인 어떤 해석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니? 네가 지금 이 바이러스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네가 지금 바이러스가 그게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나도 기다린다. 네가 멈추기를 기다린다. 네가 멈추기를. 너의 그 욕심과 너의 그 욕망과 너의 그 외형과 너의 그 외모를 추구하는 것과 너의 그 어떠함과 너의 그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과 너의 그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너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그 마음과 너의 그 어떠한 것과 그걸 멈추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얼마나 너의 그 마음이 멈추기를 원하는지 네가 한번 느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는 법을 배우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좋은 죽음이죠.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나발이 죽었습니다. 아비가일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은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마무리, 사명을 감당한 그 죽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비가일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 좋은 죽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주님을 닮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을 올려드릴 때 잃어버렸던 다윗이 되찾아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이 될 때 나발은 죽고 교회는 살아납니다. 다윗이 살아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을 드리십시오. 겸손과 축복으로 복음을 살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와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했듯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 십자가를 지느라 너무 수고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죽음을 죽노라 너무 수고했구나. 이제 나의 양털 깎는 잔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아 누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